불교의 가르침은 우리 삶의 어둠을 은은하게 밝혀줍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경쟁 속에서 지친 현대인들에게 스님의 말씀은 맑은 샘물과도 같습니다. 비움의 철학, 욕망의 바다에서 우리는 늘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더 많은 재산, 더 높은 지위, 더 좋은 평판. 그러나 이러한 욕망은 채워질수록 더 큰 욕망을 낳습니다. 욕망의 바다는 건널 수 없는 망망대해와 같습니다. 가진 것을 비우고 욕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비움은 단순히 물질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는 마음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손에 꽉 쥔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지만 살짝 쥐고 있으면 모래알들이 고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바람이 남지 않듯 비움의 철학은 흔적도 없이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소유의 시작입니다. 소유하지 않는 자유. 소유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가져오는지요.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한 불안,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 남과 비교하며 느끼는 열등감과 우월감. 이 모든 것이 소유에서 비롯됩니다. 진정한 소유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빈 그릇이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듯 마음을 비울 때 더 풍요로워집니다. 새들은 둥지를 짓지만 그곳에 평생 머물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떠나갑니다. 우리도 모든 것은 잠시 빌려 쓰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책임한 방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되 집착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더 큰 책임감을 낳습니다. 내 것이 아니기에 더욱 조심스럽게 다루게 됩니다. 단순함의 미학. 복잡한 세상에서 단순함은 큰 미덕입니다. 필요 이상의 것들로 삶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한 그릇의 밥, 한 잔의 물, 머리 위의 지붕과 몸을 감싸는 옷.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단순한 삶은 선택지를 줄여 마음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우리는 종종 혼란스러워하고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적을 때 우리는 더 명확하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사계절이 변하는 것을 지켜보고 달이 차고 기우는 것을 관찰하며 흐르는 물소리와 바람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이러한 단순한 기쁨이 진정한 행복의 근원입니다. 자연과의 조화. 자연의 지혜. 자연은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꽃은 피어야 할 때 피고 져야 할 때 집니다. 강물은 자신의 길을 찾아 바다로 향합니다. 새는 계절을 알고 날아갑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본성에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아갈 때 우리는 조화를 이룹니다. 봄에는 심고, 여름에는 가꾸고, 가을에는 수확하고, 겨울에는 쉬는 것.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현대 사회는 이러한 자연의 리듬을 무시하고 끊임없이 생산하고 소비하도록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쉼없는 활동은 결국 소진으로 이어집니다. 마치 땅이 휴경 없이 농사를 짓다가 결국 황폐해지는 것처럼요. 모든
생명의 존중. 모든 생명체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가장 작은 개미에서부터 가장 큰 고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생명체를 해칠 때 결국은 우리 자신을 해치는 것입니다. 생명을 존중한다는 것은 단지 살생을 하지 않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자원을 낭비하지 않으며 다른 생명체의 서식지를 침범하지 않는 것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지구의 주인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작은 풀잎에도 우주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한 송이 꽃을 깊이 바라보면 온 우주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산중 삶의 지혜. 산 속에서의 삶은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산은 움직이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만으로도 많은 생명을 품어줍니다. 바위는 수천 년의 풍파를 견디며 묵묵히 제자리를 지킵니다. 작은 풀꽃은 바위 틈에서도 생명력을 피워냅니다. 산중 삶은 자족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필요한 것만 취하고 나머지는 자연에 돌려주는 삶. 허례허식 없이 소박하게 살아가는 법. 이것이 산이 주는 지혜입니다. 도시의 번잡함을 떠나 잠시라도 산 속에서 시간을 보내보십시오. 맑은 공기를 마시고 새소리를 듣고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마음을 정화하세요. 그곳에서 잃어버린 본래의 자아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수행. 알아차림의 힘. 매 순간 자신의 생각과 감정, 행동을 알아차리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를 불안해하며 현재를 놓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삶은 오직 현재에만 존재합니다. 걸을 때는 걷고 있음을 알고, 먹을 때는 먹고 있음을 알며, 생각할 때는 생각하고 있음을 압니다. 이처럼 매 순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릴 때 삶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알아차림은 판단이 없습니다.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의 분별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바라봅니다. 이러한 비판단적 알아차림을 통해 우리는 자신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고요함 속의 지혜. 외부의 소음이 줄어들 때 내면의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립니다.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참된 지혜를 발견합니다. 고요함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자극과 정보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요히 앉아 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지만 점차 그 고요함이 주는 편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고요함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입니다. 시장 한복판에서도 마음이 고요하다면 그곳이 바로 선원 잔유연입니다. 중도종다의 지혜. 모든 것은 균형 속에 있습니다. 너무 느슨하면 게을러지고 너무 팽팽하면 끊어집니다. 마치 검은고의 현과 같습니다. 적절한 긴장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수행에 있어서도 지나친 고행이나 편안함은 바른 길이 아닙니다.
중도종다야말로 지혜의 길입니다. 과식도 굶주림도 아닌 적당한 식사. 나태함도 과로도 아닌 적절한 노력. 이것이 중도의 실천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중도를 찾으십시오. 일과 휴식, 말함과 침묵, 사회생활과 고독 모두 균형이 필요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건강한 삶의 비결입니다. 일상 속의 수행, 노동의 수행. 모든 일은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쓰는 일상적인 활동도 깊은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느냐입니다. 일에 온전히 집중하고 매 순간 알아차리며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을 때 노동은 수행이 됩니다.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하는 농부의 일처럼 모든 일에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노동을 통해 우리는 자연과 교감하고 다른 이들에게 봉사하며 자신의 능력을 발견합니다. 노동은 단순히 생계수단이 아니라 자아실현의 통로입니다. 관계 속의 수행.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가족, 친구, 이웃, 동료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관계도 수행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경청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온전히 들어주세요. 판단하거나 조언하기 전에 먼저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경청은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분노, 질투, 미움 같은 부정적 감정이 일어날 때도 그것을 알아차리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지혜롭게 대응하려 노력합니다. 이것이 관계 속의 수행입니다. 고통 속의 지혜.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입니다. 질병, 노화, 죽음, 이별, 실패 등 다양한 형태의 고통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통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고통을 회피하거나 부정하지 마세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배울 점을 찾으세요. 고통은 종종 우리에게 가장 큰 가르침을 줍니다. 아픔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더 깊은 공감 능력을 기르며 삶의 무상함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고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치 구름이 지나가듯 고통도 지나갑니다. 이러한 무상무장의 지혜를 통해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나눔과 자비, 베푸는 기쁨. 나눔은 받는 이보다 주는 이에게 더 큰 기쁨을 줍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시간, 노력, 지식, 경험,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도 소중한 나눔이 될 수 있습니다. 베푼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물이 고이면 썩지만 흐르면 맑아지듯 나눔은 우리의 마음을 맑고 건강하게 합니다. 베풀매는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보상이나 인정을 바라고 베푸는 것은 진정한 나눔이 아닙니다.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처럼 조용히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비의 실천.
자비는 모든 생명체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일상에서 실천되어야 합니다. 길가에 쓰러진 벌레를 일으켜 주는 작은 행동에서부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큰 활동까지 다양한 형태로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자비는 약자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강자들, 심지어 우리에게 해를 끼친 이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들 역시 자신들의 고통과 무지 속에서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비의 시작은 자신에 대한 자비입니다. 자신의 실수와 약점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을 때 우리는 타인에게도 진정한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중요성. 우리는 혼자 깨달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공동체는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줍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모든 구성원이 똑같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개성과 재능을 발휘하면서도 조화롭게 공존할 때 그 공동체는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이기심을 내려놓고 전체를 위해 봉사하는 법을 배웁니다. 내가 아닌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더욱 넓어집니다. 삶과 죽음, 삶의 무상함, 모든 것은 변합니다. 젊음도, 건강도, 성공도, 실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무상무장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현재에 더 충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은 강물과 같습니다.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듯 같은 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매 순간이 소중합니다. 무상함을 깨닫는다고 해서 허무주의에 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은 희망을 줍니다. 지금의 고통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며 우리는 항상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성찰.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그것을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세요. 죽음에 대한 성찰은 오히려 더 충실한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다면 어떠했을지 생각해 보세요. 후회 없이 하루를 보냈는지, 사랑하는 이들에게 충분히 사랑을 표현했는지, 자신의 가치에 따라 살았는지 돌아보세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고 낮과 밤이 교체되듯 죽음도 삶의 순환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열린 마음으로 죽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 찾기. 우리는 왜 살아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는 거창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아침에 피어난 꽃을 바라보는 기쁨, 가족과 나누는 따뜻한 대화, 누군가에게 도움을 준 보람. 이러한 작은 순간들이 모여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냅니다.
의미 있는 삶은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타인과 공동체, 나아가 모든 생명체와 자연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더 큰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무는 자신만을 위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 열매는 다른 생명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현대사회와 정신적 가치, 물질주의의 한계. 현대 사회는 물질적 풍요를 이루었지만 정신적 빈곤을 겪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행복할 것이라는 믿음은 종종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물질적 풍요가 반드시 행복으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가치를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절한 물질적 조건은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물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게 해야 합니다. 진정한 풍요는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옵니다. 감사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나누는 마음. 이러한 내면의 풍요로움이 있을 때 우리는 적은 것으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속도와 효율성의 함정. 현대 사회는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갑니다.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가 최고의 가치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빠름의 문화는 종종 우리의 내면을 황폐화시킵니다. 빠름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느림에도 가치가 있습니다. 천천히 걷고, 천천히 먹고, 천천히 생각할 때 우리는 더 깊이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속도를 늦추면 놓치고 있던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삶은 기계적인 삶이 되기 쉽습니다. 때로는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이는 여유, 놀이, 명상, 대화가 더 풍요로운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기술과 인간성의 균형. 기술의 발전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제들을 가져왔습니다. 스마트폰, 소셜미디어, 인공지능 등 현대 기술은 우리의 관계 방식과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기술 자체는 좋거나 나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기술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지 말고 우리가 기술을 주인으로서 현명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디지털 디톡스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자연과 교감하고 직접적인 인간관계를 경험하는 시간. 이러한 균형을 통해 우리는 기술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깨달음을 향한 여정. 의심과 질문의 중요성. 깨달음의 길은 의심과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스스로 의문을 품고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조차도 내 말을 그대로 믿지 말고 금을 시험하듯 시험하라고 하셨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답도 없습니다.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에 의문을 품어보세요. 왜 그런지, 정말 그런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우리를 깊은 통찰로 이끌어줍니다. 의심은 두려움이나 불신이 아니라 진리를 향한 열린 마음입니다. 의심을 통해 우리는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 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깨달음의 일상성.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상태나 경험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 걸을 때, 일할 때, 쉴 때, 모든 순간이 깨달음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입니다. 깨달음 이전에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으며 깨달음 이후에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입니다. 다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뿐입니다. 일상에서 깨달음을 찾으려면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물러야 합니다.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를 불안해하지 말고 현재 이 순간에 깨어 있으세요. 차 한 잔을 마실 때는 온전히 차를 마시고 걸을 때는 온전히 걷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자의 정신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 깨달음의 길에는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스승은 이미 그 길을 걸어본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하지만 진정한 스승은 제자에게 의존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좋은 스승은 답을 주기보다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제자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줍니다. 마치 어미 새가 새끼가 스스로 날개를 펴고 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요. 우리 모두는 서로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순수함을, 노인들은 젊은이들에게 지혜를, 자연은 인간에게 겸손을 가르쳐 줍니다. 열린 마음으로 모든 존재로부터 배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언어와 침묵. 언어의 한계. 언어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이지만 동시에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깊은 진리는 종종 언어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손가락이 달을 가리킬 수 있지만 손가락 자체가 달은 아닌 것처럼요. 우리는 종종 언어에 집착합니다. 나, 너, 옳음, 그름, 선, 악 등의 개념에 사로잡혀 실제를 보지 못합니다. 언어는 실제를 가리키는 지도일 뿐 실제 자체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말을 줄이고 침묵하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말로 자신과 타인을 혼란스럽게 하지 마세요. 침묵 속에서 더 깊은 이해와 통찰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침묵의 지혜.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적극적인 상태입니다. 마음의 잡음이 잠잠해질 때 우리는 더 깊은 지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명상은 침묵을 실천하는 한 방법입니다.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고 마음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처음에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오를 수 있지만 점차 마음이 고요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더 잘 알게 됩니다. 평소에 듣지 못했던 내면의 소리, 무시했던 감정들, 억압했던 욕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 이해는 성장의 토대가 됩니다. 적절한 말의 힘. 말을 삼가야 할 때도 있지만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진실된 말, 따뜻한 말, 필요한 말은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하며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말을 할 때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진실한가? 그것이 필요한가?
그것이 친절한가?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그 말은 가치 있는 말입니다. 우리의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어떤 말을 심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과 관계가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말은 불신과 갈등의 씨앗이 되고 긍정적인 말은 신뢰와 사랑의 씨앗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씨앗을 심을지 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마음의 자유, 집착에서의 해방. 우리의 고통은 대부분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사람, 물건, 생각, 감정, 심지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집착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집착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무관심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고 관계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소유하거나 통제하려는 욕구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게 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자신의 집착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생각이나 감정에 사로잡혔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한 걸음 물러서서 관찰해 보세요. 이것은 단지 생각일 뿐 내가 생각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다라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세요. 마음의 평화 찾기. 진정한 평화는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에서 비롯됩니다. 완벽한 환경이나 조건을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여기, 이 순간에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평화로운 마음을 위해서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타인을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거의 실수나 상처에 계속 사로잡혀 있지 마세요. 그것들을 인정하고 배우고 그리고 놓아보세요. 매일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이러한 작은 감사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자유로운 삶의 실천.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외부의 기준이나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양심과 가치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회적 관습, 대중의 의견, 심지어 종교적 교리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자유를 누리세요. 자유로움은 책임감과 함께합니다. 완전한 자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행동은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자신의 자유를 누리되 타인의 자유와 복지도 존중해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면에서 옵니다. 외부 환경이나 조건이 제한되어도 우리의 마음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도 마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반대로 호화로운 궁전에 사는 사람도 마음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화합과 갈등. 갈등의 이해. 갈등은 인간관계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서로 다른 견해, 욕구,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다 보면 갈등은 불가피합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피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건설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갈등의 뿌리에는 종종 오해, 두려움, 불안,
상처된 자존심이 있습니다. 표면적인 문제에만 집중하기보다 그 밑에 깔린 감정과 필요를 이해하려 노력하세요. 이러한 깊은 이해가 진정한 해결의 시작입니다. 모든 갈등이 해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완벽한 합의나 일치를 기대하지 말고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화합의 길. 화합은 모두가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의 다양한 악기들이 각자의 소리를 내면서도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는 것처럼요. 진정한 화합을 위해서는 열린 대화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표현하되 상대방의 이야기도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자신의 의견만 고집하는 것은 화합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화합은 작은 양보와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항상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지 말고 때로는 전체를 위해 자신의 욕구를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더 큰 화합을 이룹니다. 용서와 화해. 용서는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와 원한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보다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화해는 양방향의 과정입니다.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변화하려 노력해야 하며 상처받은 사람은 용서하고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열어야 합니다. 진정한 화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깊은 상처는 하루아침에 치유되지 않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서로에게 시간과 공간을 주면서 조금씩 신뢰를 회복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리더십과 봉사. 진정한 리더십. 진정한 리더는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리더십은 지위나 직함이 아니라 영향력과 섬김의 자세에서 나옵니다. 가장 큰 사람은 가장 많이 섬기는 사람입니다. 좋은 리더는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다른 이들이 성장하고 빛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치 양초가 다른 양초에 불을 붙여주어도 자신의 불빛이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진정한 리더는 다른 이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냅니다. 리더십에는 책임감이 따릅니다. 리더는 자신의 결정과 행동이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침을 알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겸손함도 필요합니다. 봉사의 기쁨. 봉사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봉사를 통해 우리는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봉사에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지식을 나누고 경험을 전수하며 정신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봉사입니다. 각자 자신의 재능과 능력에 맞는 방식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봉사는 겸손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이 남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봉사를 시작하지만 진정한 봉사의 과정에서
우리는 모든 인간이 근본적으로 같음을 깨닫게 됩니다. 도움을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구분은 사실 그렇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공동선을 위한 노력. 우리는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갑니다. 따라서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동선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모두가 잘 사는 사회가 결국은 개인에게도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공동선을 위한 노력은 정치, 경제, 교육, 환경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투표하기,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하기, 지역사회 봉사활동하기, 윤리적 소비하기 등 일상에서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진정한 공동선은 단기적 이익이 아닌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필요와 권리도 존중하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내리는 결정과 행동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지혜의 실천. 일상에서의 명상. 명상은 특별한 시간과 장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이 명상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식사할 때, 걸을 때, 일할 때, 대화할 때, 모든 활동에 온전히 집중하고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일상 속 명상입니다. 호흡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명상 대상입니다. 잠시라도 시간이 날 때 자신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느끼며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르세요. 이것만으로도 마음의 평화를 찾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의 목적은 특별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편안함이든 불편함이든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알아차리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자기 성찰의 시간.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루를 마치며 오늘 있었던 일들, 자신의 생각과 감정, 말과 행동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비난하거나 후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우고 성장하기 위한 성찰입니다. 일기 쓰기는 자기 성찰에 도움이 되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글쓰기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성찰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합니다.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돌아보세요. 상대방만 탓하기보다 자신이 어떻게 기여했는지, 어떻게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성숙한 태도입니다. 배움의 여정.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나이나 지위에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배워야 합니다. 배움의 자세를 유지할 때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책에서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 예술, 다른 사람들, 실패와 성공 경험, 모든 것이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모든 상황에서 배울 점을 찾아보세요. 가장 중요한 배움은 자신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 두려움과 욕망, 가치관과 믿음을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이해는 평생의 여정입니다. 환경과 생태적 삶, 자연과의 공존. 우리는 자연의 일부입니다. 자연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자연의 그물망 속에서 서로 연결된 하나의 실체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우리가 자연을 대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줍니다. 자연을 정복하거나 지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동반자로 여겨야 합니다. 자연의 리듬과 법칙을 존중하고 그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연과의 교감은 우리에게 큰 치유와 영감을 줍니다. 숲속을 걷거나 별을 바라보거나 바다 소리를 듣는 등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가져보세요. 이러한 경험은 우리의 영혼을 깊이 치유합니다. 생태적 책임감. 지구는 우리의 유일한 집입니다. 이 소중한 집을 보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감소, 오염 등 현재의 생태적 위기는 우리의 생활 방식을 돌아보게 합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도 생태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와 물 절약하기, 쓰레기 줄이기, 친환경 제품 사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육식 줄이기 등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생태적 삶은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 아이들과 손자들이 물려받을 세상이 결정됩니다. 그들의 눈으로 현재의 우리 행동을 바라보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검소와 지속 가능성. 검소한 삶은 개인적 만족뿐만 아니라 생태적 지속 가능성에도 기여합니다. 더 적게,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통해 우리는 자원을 덜 소비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은 장기적 관점을 요구합니다. 당장의 편리함이나 이익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의 소비 습관에서부터 사회의 경제 시스템까지 모든 영역에 적용됩니다. 검소함은 결핍이 아니라 풍요로움의 다른 형태입니다. 물질적으로는 간소하지만 관계, 경험, 의미, 아름다움, 지혜 등 비물질적 가치에 있어서는 풍요로운 삶. 이것이 진정한 검소함의 의미입니다. 사회적 참여와 변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하여. 불의와 불평등이 있는 곳에서는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존엄성이 존중받고 기본적 필요가 충족되며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사회적 정의는 추상적인 이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투표, 기부, 자원봉사, 목소리 내기, 정책 변화를 위한 활동 등 자신의 상황과 능력에 맞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의를 추구하되 분노와 증오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사랑과 자비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적대감이 아닌 화합의 정신으로 정의를 추구할 때 더 지속 가능한 변화가 가능합니다. 작은 변화의 힘.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거창하고 웅장한 행동만이 아닙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한 사람이 바뀌면 가족이 바뀌고,
가족이 바뀌면 이웃이 바뀌고 이웃이 바뀌면 사회가 바뀝니다. 내가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작은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개인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세상을 바꿉니다. 당신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변화는 밖에서부터가 아니라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첫 걸음입니다. 내 안의 분노, 두려움, 욕심을 극복하고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키울 때 우리는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폭력의 원칙. 진정한 변화는 폭력이 아닌 비폭력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비폭력은 단순히 물리적 폭력을 쓰지 않는 것을 넘어 언어적, 정신적 폭력도 삼가는 포괄적인 원칙입니다. 비폭력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표현입니다. 분노와 증오에 휩쓸리지 않고 사랑과 용기를 바탕으로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진정한 강인함입니다. 마하트마 간디, 마틴 루터, 킹 목사 등의 삶은 비폭력의 힘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비폭력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포함합니다. 경청하기, 상대방의 입장 이해하기, 대화 시도하기, 비판보다 대안 제시하기, 갈등 상황에서도 상대의 존엄성 존중하기 등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폭력의 순환을 끊고 평화의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한 지혜. 늘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기술, 문화, 사회, 환경,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어떻게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저항하기보다 그것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물의 흐름을 막으려 하면 홍수가 나지만 물길을 잘 인도하면 그것은 생명의 원천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되 자신의 핵심 가치는 지켜나가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예전에는 더 좋았는데 라는 생각은 현재의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동시에 미래에 대한 지나친 불안도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현재에 충실히 살면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전통과 혁신의 조화. 전통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닌 오랜 시간 검증된 지혜의 보고입니다. 그것을 무조건 거부하거나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그 속에서 현대에도 적용할 수 있는 가치와 지혜를 발견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새로운 도전과 문제들에 직면하여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혁신의 정신도 중요합니다. 전통의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시대의 변화에 맞게 그것을 재해석하고 적용하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전통과 혁신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깊은 뿌리가 있는 나무가 더 높이 자랄 수 있듯이 전통의 지혜를 바탕으로 할 때 진정한 혁신이 가능합니다. 영원한 진리. 시대와 문화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몇 가지 보편적 진리가 있습니다. 사랑, 자비, 정의, 평화, 지혜,
겸손 등의 가치는 언제 어디서나 중요합니다. 이러한 영원한 진리를 우리 삶의 나침반으로 삼아야 합니다. 모든 종교와 정신 전통은 각기 다른 언어와 표현으로 이러한 보편적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표면적인 차이에 집착하기보다 그 심층에 흐르는 공통된 지혜를 발견하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영원한 진리는 단순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 모든 생명을 존중하라는 비폭력의 원칙, 집착에서 벗어나라는 자유의 가르침. 이러한 단순하지만 심오한 진리들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우리는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체현하게 됩니다. 삶의 아름다움 발견하기. 일상의 기적들. 우리는 종종 일상에 숨겨진 기적들을 놓치고 삽니다. 태양이 뜨고 지는 것, 계절이 바뀌는 것, 꽃이 피고 지는 것, 우리가 숨을 쉬고 걸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일상에 대한 경이로움을 회복해 보세요.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주변의 모든 것을 신선한 눈으로 바라보세요. 아이들처럼 호기심과 놀라움으로 세상을 경험할 때 우리는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감사의 습관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를 마칠 때 오늘 경험한 3가지 좋은 일들에 감사해 보세요. 아주 작은 것들이라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습관은 우리의 주의를 긍정적인 것들에 맞추게 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예술과 아름다움의 가치. 예술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음악, 문학, 미술, 춤 등 다양한 예술 형태는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고 깊은 감정을 표현하며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가져보세요. 자연 속을 걷거나 좋은 음악을 듣거나 미술관을 방문하거나 시를 읽는 등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아름다움을 경험하세요.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 삶의 깊이와 풍요로움을 더해줍니다. 우리 모두는 창조적 존재입니다. 전문 예술가가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요리를 할 때, 정원을 가꿀 때, 글을 쓸 때, 심지어 문제를 해결할 때도 우리는 창조적 에너지를 표현합니다. 이러한 창조의 과정은 그 자체로 기쁨을 줍니다. 유머와 웃음의 지혜. 유머는 삶의 짐을 가볍게 해주는 선물입니다. 자신과 세상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때로는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세요. 웃음은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유머는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완전히 패배하지 않습니다. 유머는 우리에게 필요한 정신적 거리와 관점을 제공합니다. 건강한 유머는 타인을 비하하거나 상처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고 때로는 자신을 웃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여유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유머는 사람들을 연결하고 공동체를 강화합니다. 노년의 지혜, 나이 듦의 가치. 현대 사회는 종종 젊음만을 가치 있게 여기고 노년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나이 듦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그 안에는 고유한 아름다움과 가치가 있습니다. 노년기는
깊은 지혜와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오랜 삶의 경험을 통해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무엇이 일시적이고 무엇이 영원한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적인 성취나 인정보다 내면의 평화와 만족이 더 중요해집니다. 다른 이들의 기대나 사회적 압력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우선순위에 따라 살 수 있는 자유가 노년의 큰 축복입니다. 삶의 마무리 준비하기. 죽음은 모든 생명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그것을 삶의 완성으로 받아들이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물질적, 법적 준비도 중요하지만 정신적, 영적 준비는 더욱 중요합니다. 미해결된 관계를 치유하고 용서하고 감사를 표현하며 사랑하는 이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 이러한 것들이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많은 이들이 후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일에 덜 매달렸더라면, 감정을 더 표현했더라면, 친구들과 더 연락했더라면, 더 행복해지는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이러한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 보세요. 지혜의 전수. 노년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다음 세대에게 지혜를 전수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통찰, 실수와 배움을 나누는 것은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야기 들려주기는 지혜를 전수하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자신의 삶의 이야기, 가족과 공동체의 역사, 겪었던 역경과 그것을 통해 배운 교훈들을 젊은 세대와 나눠보세요. 지혜의 전수는 일방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노년에도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로부터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며 이러한 상호 학습이 세대 간 진정한 연결과 화합을 가능하게 합니다. 삶의 여정을 마치며 작은 것에서 찾는 큰 행복. 진정한 행복은 거창한 성취나 화려한 경험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맛있는 식사, 좋은 책, 친구와의 대화, 아름다운 풍경. 이러한 소소한 기쁨들이 모여 행복한 삶을 만들어냅니다. 욕심을 내려놓을 때 행복이 찾아옵니다. 항상 더 많이, 더 좋게, 더 크게를 추구하는 마음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이미 충분히 부유함을 깨닫게 됩니다.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이것만 이루면 행복해질 거야 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행복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도달하는 상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선택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향하여. 자유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면의 평화와 균형에서 옵니다. 외부 환경이나 타인의 행동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자유입니다. 자유는 책임과 함께합니다. 자신의 선택과 행동에 책임을 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또한 자유는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이의 자유와 존엄성을 존중할 때
완성됩니다. 자유로운 삶은 단순한 삶입니다. 불필요한 소유물, 관계, 활동, 생각들을 정리하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때 우리는 더 자유롭게 됩니다.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자유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 인사. 이제 우리의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함께 걸어온 이 길에서 많은 생각과 느낌을 나누었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진실되게, 정직하게,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걷는 용기가 중요합니다. 삶은 짧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는 사랑하고 배우고 성장하고 나누고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과 타인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의미 있는 삶의 여정입니다. 고요한 숲속에서 울려 퍼지는 새소리처럼 이 글의 메아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기를 바랍니다. 평화롭고 지혜로운 여정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이 되어 자신을 비추아. 여러분의 내면에 이미 존재하는 지혜와 자비의 빛을 발견하고 그 빛으로 자신과 세상을 밝게 비추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대화를 마칩니다. 모든 존재에게 평화와 행복이 함께하기를.